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수련회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여러 사진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레크레이션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봤는데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셨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집 가서 10시간 잤다고요? 수련회 밤에 여러분끼리 정말 재밌게 놀았던 그 시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설교가 마친 후에는요,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더 충실히 살아갈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수술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수술 이후에 힘든 시간, 아픈 시간, 여러 가지 유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되짚어보면요, 12월 31일 손고요신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날은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1분이라도 더 자려고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스케줄은 아주 완벽했어요. 여러분 저 피인 거 아시죠?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12월 31일 날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아침에 아내를 차로 직장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11시 반에 투석하러 병원에 갔다가 4시쯤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교회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굉장히 피인 저에게는 이보다 더 계획적일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8시 10분 아주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난 아주 완벽한 계획형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인 모자를 쓰고 아내를 데려다 주라고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준비한 저는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준비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8시 20분에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수신자는요, 장기이식센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받은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디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코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동안 기증자가 발생했고 신장을 주시는 분이랑 저랑 교차 반응 검사라는 걸 하는데 원래 제가 3순위였대요. 근데 운이 좋게 1순위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술 진행하시겠어요? 라고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신장인지 어떤 상태의 신장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을 하겠다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수술을 했겠죠. 어떻게 제가 계획대로 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수룹바벨의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왕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그런 소명을 듣고 본인도 계획을 막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계획들을 막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상황은요, 성전을 세우기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상황이었죠.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재정도 부족했고요.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더 무너뜨리라고 압박하는 이런 원활하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막 급해. 엄청 급해요. 빨리 해야 돼. 막 1분 1초가 급해. 근데 오히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원래 되던 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2023년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25년 2월까지 화요 새벽 예배를 선생님 설교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5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딱 한 번 설교를 빵꾸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는 줄 아세요? 5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늦어도 5시 20분까지는 와야 방송도 세팅하고 음향도 세팅하고 이제 설교 원고도 한번 보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선생님 집이 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한 35분 정도는 잡아야 무난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4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5시 15분 정도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항상 루틴과 플랜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시 15분이 되면은 제가 교육자 단톡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그럼 다른 분들도 오늘 문제없이 설교 담당자가 도착을 했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하루는 전사님이 이 새벽 하기 전날에 자려고 하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코프 시럽 여러분 아시죠? 감기약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내일 설교 있으니까 목소리도 좀 좋고 컨디션 좋게 한숨 푹 자야 되겠다 라고 잠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잠이 싹 들고 새벽에 깼어요. 깼는데 그거 알죠? 왠지 그 개운한 느낌, 그 잘 잔 느낌 아시죠? 근데 잘 잤다라는 그 생각과 동시에 오싹한 거예요. 핸드폰을 얼른 열었어. 그랬더니 진동이 막 울리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주능교회 김장현 목사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 방송 담당이 김장현 목사님이셨는데 보통 제가 출근하는 시간 5시 15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시 반이 되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께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 싸움에 전화를 거신 거예요. 5시 반에. 근데 저는 무슨 상황이었어요? 지금 일어나 버린 거죠. 와, 제가 그 전화 받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소리 질렀어요. 와, 큰일 났다. 지금 시간 5시 반. 화장실을 막 가가지고 양치하고 일단 세수만 했어. 근데 막 옷을 찾으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양말도 안 들어가요. 괜히 막 차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알죠? 급하면은 신호도 막 다 걸려요. 그래서 괜히 막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 그런 상황 아시죠? 내가 막 급한데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괜히 더 원래 가던 길도 막히고 원래 하던 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6시 10분에 도착을 했고 김장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굉장히 죄송한 상황이 됐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막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조급하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수룹바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있는데 상황은 어렵죠. 재정도 어렵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원래 하달라고 하던 것도 안 돼.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수룹바벨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신 것 같아요. 너가 아무리 힘을 쓰고 발버둥 쳐도 너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너의 능력을 쓰고자 해도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병원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면담을 해요.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해서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막 종이도 막 몇 장 넘겨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정말 정확하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술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술 중에 사망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럴 때 들었지. 나랑 사망이랑 관련된 일? 야, 상상할 수도 없고 처음 듣는 일이었죠. 전사님이 10년 이상 아프면서 몸에 칼댄 적이 꽤나 많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금 오른쪽 배에 20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수술 자국이 지금 전사님 옆구리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수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수술보다 더 무서웠던 게 수술 중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였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몇 시간 뒤에 수술하려고 수술복 입고 수술 모자도 쓰고 지금 이런 사진처럼 주사 몇 개 꽂아놓고 수술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선생님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리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앞에 살다 보면요,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앞에 마주한 큰 산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중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앞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나이는 차고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지? 투석은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이제 결혼도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던, 마치 여러분의 그 장래와 비전 때문에 고민하던 그때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전사님이 택한 방법은 예배를 찾아서 갔다는 거죠. 목요일 날 하는 찬양 예배를 찾아서 갔는데, 첫 찬양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막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함 되시니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고백이 전사님한테 흘러나왔다는 거죠.
막 그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왔어. 눈물도 막 닦고 막 콧물도 닦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더 우는 거야. 막 흑흑거리고 막 울어. 보니까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그때 여자친구, 좀 이상한데? 그때 여자친구, 그러니까 현재 아내입니다. 아내도 그때 참 복잡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을 같이 흘리더라고요. 그때 예배가 전사님한테 참 기억에 남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은 때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참 고민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러분 각자의 고민들이 있겠죠.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예배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그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로 만드시듯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과 고민 앞에서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시 우리의 고민 앞에서 걱정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